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본문의 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고 13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신의 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었지만 자신의 궁은 13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 비해 왕궁 건축에 있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고 그 규모 면에서도 성전에 비해 2배 정도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을 단 12절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저자는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 기사 사이에 삽입 기사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당시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 규모나 건축의 기간은 성전에 비해 2배 정도 되지만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이 삽입기사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내부에 치장되는 기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전의 구조 가운데 3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이 청동 기술공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 성전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당대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히람은 녹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전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긴이란 뜻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요 보아스라는 뜻과 같이 우리 인생의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전에 바다와 물두멍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하셨고 38절에는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물두멍이나 바다는 모두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 물두멍은 우편에 5개, 좌편에 5개를 만들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게 했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오물이 묻어 있다면 냉수 한 그릇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더러운 황금 그릇보다는 깨끗한 나무 그릇이 쓸모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는 바다와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 것이며, 이 죄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중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죄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29절에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라고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기가 있는 동물의 대표요, 소는 제사에 바쳐진 동물인 동시에 순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봉사하고 순종으로 시종을 드는 천사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자와 같이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하여 불의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또한 소와 같이 순종하고 때론 제물이 되어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많으나 성도의 본분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